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비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말씀하면서 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요, 잊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자는 노아 식구들밖에 없습니다. 세 자부와 이제 노아의 내외간 8식구 외에는 이 지구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제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대손 장자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기를 작정한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즉시 주셨으면 좋으련만은 훈련을 시키고 성장을 시키고 깨닫게 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그를 믿음의 신앙의 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회가, 장자가 기업을 누릴 장자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심하는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다 거절해 버립니다. 엘리에셀도 아이고 아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다, 너 안에 사라에서 난 자라야 기업을 누릴 자라고 약속해 주시고, 75세 되던 아브라함을 저 타관 땅으로 유리방황하게 하면서 100세가 되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출생할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지고 늙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이적 기사로 이삭을 출생하게 합니다. 제가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 아니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이삭을 통하여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지 아니하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안식의 축복의 약속은 3번밖에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가지고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의 마지막 신혼의 날에 우리는 야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야곱이 얻은 축복과 야곱이 가는 길과 야곱이 승리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기 때문에 성경에 야곱이란 단어가 제가 정확하게 다 못 세겠더라고요. 야곱이란 단어가 470여 번이나 들어있는데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저 밧단 아람 리브가를 얻게 됩니다. 저 성령의 역사로 어제 이삭을 얻었는데, 이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이제 리브가를 얻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리브가를 얻어서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얻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40세 결혼을 했는데 60세 아들을 얻었다면 결혼 이후에 20년이 걸렸습니다.
리브가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두 자녀를 줍니다.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 형제를 주었는데,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이거는 역사에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배 속에서 어머니 복중에서 두 형제가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가 보통 아기가 배에서 논다 그러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배 속에서 둘이서 엉거붙어서 싸우는데 어머니가 감당을 못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머니가 잘 수도 없고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속에서 너무 싸우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대체 웬일입니까 이게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응답을 합니다. 이거는 창조 이후에 없는 응답입니다. 이런 응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민족이 네 복중에 있다. 여러분요, 뱃속에 쌍둥이를 넣고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가졌을 때 우리가 한 민족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두 민족이 네 복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라고 그랬죠. 나라 백성입니다. 자, 에서와 야곱을 놓고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다 이랬습니다. 이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두 아이를 놓고 두 민족이 나누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민족의 조상이 됩니까? 여기서 두 민족이 태어나게 됩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면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제 제가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좀 할 텐데, 야곱은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한 싸움이 이 세상 태어나서도 계속 야곱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미 제물로 바쳐진 아들이에요. 평생에 이삭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에요. 왜? 이미 제물로 바쳐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삭이 두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는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해. 복중에서부터 싸움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민족이 다르다 그랬어요. 민족이 다르다.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싸움을, 뱃속에서 그 싸움이 결판이 나지 않고 리브가가 산기가 되어서 출생을 하니까 에스가 먼저 나오니까 발꿈치를 붙들고만 못 나가게 합니다. 싸움을 결판 내고 나가자고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발꿈치를 잡고 쫓아나왔습니다. 그 싸움이, 그래서 야곱은 복중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계속 야곱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잘 들으세요. 야곱은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한 번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특색이에요.
에서는 활을 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하고 다 무력을 사용하는데 야곱만은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지고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예언적인 야곱은 역사적인 야곱과 같이 말씀 권세로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야곱이 제가 주님과의 얘기입니다. 야곱이 세상 바깥을 알기도 전에 형과 투쟁을 하고 싸운 게 계속 야곱은 싸워야만이 되고 야곱이 한 번도 싸워서 진 적이 없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가나안 땅에 축복을 약속했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이 세 족장들 중에 야곱이 엄청난 승리자가 됩니다. 근데 깜짝 놀란 그냥 제가 야곱이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한 번도 무력을 가지고 싸운 적이 없어.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 형이 무기를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을 의지한 야곱은 말씀으로 이겨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그 야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전부 야곱에게 초점을 다 맞춰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약속과 축복권과 정복권 모든 것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로 13절 보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이삭으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겠다. 이삭으로 난 자라야, 이삭으로 난 자가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럼 큰 자가 먼저 나온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인데 에서는 동생 야곱을 섬기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본문도 그랬습니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야곱 족속이 훗날 에서 족속보다 굉장히 강해지고, 이제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받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9장 7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선도 악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왜 미워합니까? 미움받을 짓도 하나도 안 했는데. 이게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출생도 하기 전에, 선도 악도 모를 때 야곱은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출생과 야곱의 삶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무자할 때에, 자녀가 없을 때에 기도로 두 자녀를 주었다면 이 두 녀석이 다 복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는 복받을 자녀로 선택하고 하나는 버려버린다. 출생부터 다르다 이 말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거기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리브가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요, 어머니가 절대 남편 이삭에게 말하지 않고, 이거 보면 여자가 굉장히 입이 무거울 때는 한없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절대 이 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딱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받은 리브가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뱃속에 있는 놈을 두 국민이라 그러고 두 민족이라 그래.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택할 때 어둠과 빛을 갈라놓습니다. 창세기 1장이죠. 어둠과 빛으로 이미 뱃속에서 나누어 놓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형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또 출생을 할 때 보니까요, 아마 여러분은 기절할 겁니다. 먼저 나온 놈 보니까요, 새빨간 놈이 하나 나와. 근데 몸이 털이 북실북실하래요. 그래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만한 갓옷은 털옷이래요. 털옷같이 에스가 아주 털로 폭신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의 별명은 붉다 그랬습니다. 붉은 걸 좋아합니다. 이 붉은 건 뭐냐? 공산주의의 시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용이 붉은 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붉다고 말하는 것은 용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 나온 놈은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천지창조 후에 이런 출생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적도 없고 둘째 나온 놈은 보니까 전혀 다른 놈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매끈매끈하고 반질반질한 놈이 나오는데 요 놈은 요 놈이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모든 역사적인 야곱인데 이 야곱은 보통 사람같이 태어나는데 자라나는 자식들을 보니까 에서는 싸움꾼이라 이 말이야. 사냥을 잘하고 야곱은 외소해가지고 어머니 치마폭에서 놀아나고 남자다운 사나이는 에서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사냥도 못하고 그저 집안에서 부모를 어머니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자식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이란 이름이 제가 세다가 틀린 몇 번 세다가 다 다르더라고요. 458번이나 나오는데 제가 더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웬 야곱의 이름이 그렇게 많습니까? 웬 야곱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기록했습니까?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예? 모든 야곱은 주님 맞이할 자가 야곱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누구를? 야곱을요. 물불이 닿지 못하게 하겠다. 야곱을 그랬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이거는 잘난 놈이 아니야. 지렁이 같은 못났던 벌레 같은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들겠다. 이삭에게도 이런 말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씀 하지 않고 야곱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책과를 떠난 자의 이 말이라. 이것도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천재 역사적인 야곱을 놓고 한 말씀이지만은 목적은 예언적인 야곱이에요. 여러분을 놓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장자를 에스로 출생하게 하고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로 넘길 때에 가정에 불편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자세히 좀 봐야 될 텐데, 여러분, 장자권을 야곱이 에서에게 받아낸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이거는 마음도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어떻게 동생이 빼앗아 갑니까? 이거는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디에서, 어머니에게서 힌트를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서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참 사랑했거든요. 출생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사랑할 자로 하나님이 예정을 했다는 소리를 야곱이가 알았을 거래요. 이러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 장자권이 나한테로 넘어오게 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야곱은 힘이 없기 때문에 에서같이 머리를 굴리지 않으면, 머리를 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야곱은 분명히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형님이 장자가 되어서 축복은 형님께로 가는 저 축복을 내가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어떻게 내가 정치해야 될 것인가.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자녀들은요, 복이 있습니다. 돈 잘 버는 어머니가 있다면 좋지만은 육신으로는요, 정말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 있다 그러면 한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요, 정말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요. 기도하는 어머니 치고 훌륭한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 잘 벌어서 용돈 잘 주는 어머니 치고 그 아들 개망난이 됩니다. 어머니에게 소리를 들어보면 분명히 장자권을 내가 빼앗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머리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에서가 사냥하고 늦게 돌아오니까 시장에서, 사냥하고 오면 시장하지, 그렇게 들의 산에서 좀 사냥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보면은 늦게 오니까요, 그 길목에 요거 얼마나 얄미운 짓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팥죽과 떡을 만들어 놓고, 아이고 형 이제 와? 아이고 시장에서 못 견디겠다. 나 그럴 줄 알고 나 이거 떡 좀 가져와서, 팥죽 가져와서 형님 좀 드실래요? 아유 내가 배고파서. 근데 나 조건이 있어. 뭐, 그 장자 나 좀 주시오. 나한테 파시오. 그 장자 명분을 에서가 등한히 여기고, 그래 아니 너 가져. 맹세하십니까? 내 맹세할게. 팥죽 한 그릇에 떡 한 조각에 구두지만은 계약서 안 썼어요. 문서 없어요. 딱 넘겼습니다. 그때 그날부터 야곱은, 에서는 그냥 동생이 짓궂게 나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난치고 있네 이랬습니다. 형 에서는 짓궂은 동생이 장난을 치고 있는 줄 알았지만은 야곱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기어쿠라도 받아내야지. 내가 이것만은 내가 받아내겠다. 여러분, 어머니 배 속에서 무슨 지혜가 있고 생각이 있어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참 이게 묘하게, 이게 하나님은요 묘하게 이끌어갑니다.
이삭이, 에서야, 내가 나이가 점점 먹고 기력이 쇠해지니 이제 네가 사냥한 고기를 별미를 해오면 내가 먹고 장자의 축복을 네게 다 해줘야 되겠다. 에서가 예 아버지, 네 사냥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요 사이 같으면 돋보기를 끼워서라도 다 할 텐데 그때 돋보기 없어요. 이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어머니가 딱 들었습니다. 이거 보면요, 어머니가 야곱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염소 새끼를 잡아서 얼른 요리를 해서 야곱아 이리 와라. 아버지가 지금 장자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에서가 사냥 나가서 빨리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 축복을 네가 받아와라. 에서가 없는 틈에 야곱이 겁을 버럭 먹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배짱이 있어요.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아라. 너 손가에게는 이 염소 가지고 줄. 여러분요, 아무리 지금 사람 털이 많이 났다 그래도 염소 털 붙이는 거 모르겠어요. 그게요. 발랐습니다. 바르고 야곱은 지금요 상당히 긴장하고 초조하고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 별미가 벌써? 예,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 요리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그놈이 한 놈이 잘 잡혔습니다. 그래. 근데 소리는 들어보니까 꼭 야곱 같은 소리가 들려. 아예 에서올시다, 에서입니다. 한 만져보자. 여러분, 이게 지금 소설 같은 소리 아닙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탈로가 납니다. 그런데 몸은 그 야곱이 에서의 어머니가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들여보냈으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몸은 에서로구나. 뭐 동생의 흉내를 내고 들어왔나. 뭐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잡수시고 축복을 쫙 뜨겠습니다. 그러고 나가고 난 다음에 에서가 들어옵니다. 가정이 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아예 초장부터 그렇게 하지. 왜냐? 먼저 저녁이 되도록 했으니까 저녁이 되는 룰은 에서가 가져와야 되고 아침이 되는 룰은 야곱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언제나 먼저는 어둠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이 출생할 때 가인은 어둠이고 아벨은 빛이었습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먼저는 다 어둠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그것이 정리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에서가 에서가 요리할 때 어머니가 안 도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요리한 것을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누구야? 에서 올시다. 조금 전에 요리를 해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간 놈은 누구냐? 요 간교한 야곱이로구나. 내가 축복을 다 빌어주었다. 아이고 아버지 안 됩니다. 내가 애씁니다. 내가 이 축복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남은 것이 없습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에 보면요, 이 야곱에게 축복을 내릴 때에 만민 중에 너를 섬기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복종하긴 하리니 굴복한다 이 말이죠. 너의 형제 중에 네가 주인이 될 것이다. 내 어미의 자식들이 다 내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27장 27절에서 29절의 축복의 내용 중에 이것이 제일 핵심 요지입니다. 자, 이런 축복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딱 와서 보니까 야곱이 이 축복을 싹 받아갔습니다. 그때 에서가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파탄이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질서를 바로잡게 해야지 에서와 야곱과 에서 사이에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싸워서 이기는 자의 축복을 후대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42절 이하에 보면은요, 리브가가 이 야곱이 에서에게 죽을 것 같아서 얼른 친정 집으로 도망을 가게 합니다.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정 분위기가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아무 증거도 없이 형제간에 원수만 되고 이제는 칼부림이 집에서 일어날 것 같으니까 리브가가 어서 속히 친정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게 합니다. 이때부터 야곱이 타향살이를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는 곳마다 야곱과 부딪히는데 싸움이 일어나는데 야곱은 무력 사용하지 한 번도 무력 사용하지 않고 이긴 자가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이란 이름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언서에는 전부 야곱의 축복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을 말할 때에 꽃길을 가면서 받는 축복이 아니라 가시밭길로 가면서 축복을 다, 축복이란 축복은 야곱이 다 쟁취합니다.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게 됩니다. 이것이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삭 가정에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게 됐느냐? 이거는 저녁이 오고 아침이 되는 룰을 따라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반드시 야곱은 이기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그림자같이 따라다닙니다. 이것이 예언적인 야곱을 위해서 역사적인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제 예언적인 야곱, 여러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이삭에게 약속의 땅, 야곱에게 약속의 땅.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후손들이 얻는 데는요 400~500년이 걸립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후손들이 이 땅을 약속을 받게 되는데, 오늘 예언적인 야곱은 반드시 우리는 무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력이 없습니다. 말씀 권세로 이기는 야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권세로 천국까지 쟁취하고,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으니까 이 야곱의 성취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